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 가운데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수없이 겪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며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 밖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이 당시에 교회 밖의 상황은 황제 네로의 대박해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배교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상황도 참 좋지 않았지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난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케 되기에 그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당부합니다. 물론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의 힘의 근원은요,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 힘의 근원이 그곳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짧은 1장부터 4장 이렇게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현재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다가올 시련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하나의 중심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의 상황이 있는데요. 참 사도 바울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목전을 앞에 둘 상황에서 자신의 귀한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기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를 위해 바울은 청결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쉬지 않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고 이제는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그 디모데 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시 불의듯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본문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의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통해 그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해야 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님이신 바울이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840년 영국 웨일스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요. 목사의 안수를 받은 뒤에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가 중국 상해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목선 타고 피난 온 2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를 우연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전해준 말 덕분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조선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3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고요.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을 주민에게 나눠주면서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병인년 박해가 있었던 1866년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지녔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고 8월 16일 대동강 입구 용광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상선치고는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되어 있던 제너럴 셔먼호는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었으니 돌아가라라는 관리들의 명에 불복하다가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격을 받은 배에 불이 붙자 승선한 선원들은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지만 대기하던 병사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한 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그 성경 몇 권을 품에 품고요.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병사 박충권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려 하다가 거절당하고 백사장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요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를 죽였던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주려 했던 성경을 나중에 주워서 집에서 가져다가 정독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평양 잔대영 교회의 초대 성도가 되었고요.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은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고난이 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의 경험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 때의 증거는 고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고난임을 그래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믿지 않은 가족에게, 우리 믿지 않은 친척들에게,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또 이 시간에 만나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만나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과 환우들 또 이 새벽에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요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또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서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합니다. 하나님, 디모데 전서도 후서도 디모데 전서처럼 참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